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쪽은 아멘이 좀 적은 거 보니까 굳이 내 소원 안 이루어 주셔도 뭐 이런 정도는 아니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불가능, 인생의 임계점, 한계부터 도달했을 때 어떻게 그 임계점을 돌파해내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대담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실제적 삶의 행동에 옮겨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런 돌파하는, 대담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인생을 위해서는 마치 밭에 감추인 천국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법칙,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이 선포하는 믿음, 또 대담한 선포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임계점을, 한계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3주간 우리 부교역자들이 기도학교 50일을 하면서 제일 은혜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억하는 기도학교, 이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 들었던 기도학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 교역자들이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50일 동안 새벽에도 부연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받은 감동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50일 기도학교 또 금세 또 다 잊어버리실까 봐 3주 정도는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문에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역시나 여기가 조금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거 안 믿는데 이 저녁에 왜 나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연속곡이나 보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고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몰라도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부딪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니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또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삶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이전에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열쇠에다가 인생의 문제라는 그 문에다가 열쇠를 탁 꽂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를 꽂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돌리는데 안 돌아가요. 분명히 이게 답인데, 분명히 이게 답이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것이 답이 되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내 삶에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쳤고,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 판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마스터 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꽂았는데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은 대략 난감이라는 거죠. 아니, 마지막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돌렸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내 부르짖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여 외치는데, 나는 목이 쉬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우리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눈길 한번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 진짜 듣고 계시는 거가 의심스러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하다 찾아온다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이제.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온단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선포하고 정말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크게 번성케 하고 심히 번성케 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되기는커녕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문제가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제 숨 돌릴 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허헉거리는 이 인생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더군다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신호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나는 고통하고 절망하고 나는 눈물과 통곡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은 혹 그럴 때에 어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기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그런 일이 다시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헤쳐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여전히 내 삶의 황무함도 내 삶의 갈급함도 내 삶의 빈궁함도 아무것도 변화될 것 없는 그런 삶의 메마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여러분, 이 한 가난안 여자의 외침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요, 초기 기독교에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많이 불리던 찬송가의 핵심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침은 그냥 아무에게나 나오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뭐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여김받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싶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넘치고 남들보다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취약함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독립적인 삶,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칫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가지기 원했던 힘, 내가 그토록 가지기 원했던 명예, 그렇게 내가 원했던 물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바람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썩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 나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런 것 쫓아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거짓된 행복과 만족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마치 무언가 중독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점점 거기에 중독되어져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실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기초가,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허황된 모래성 위에 쌓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그 모래성과 같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그냥 도덕적인 품성으로서의 겸손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흉내낼 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의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도 바로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각지도 못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도 온전히 정복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그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사람들 모임에도 안 가고 그렇게 내가 많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생각지 못하게 걸려 있고, 그냥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하는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내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의사가 좀 도와주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네, 도움이 될 만하면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작은 도움도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도와봤자 우리 인생에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의 믿음이,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 부르짖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죠. 아무나 지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한다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지 않던 그 고백,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됩니다. 나의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시작.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저게 목사 맞나? 뭐 별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인으로서 소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분명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한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여러분 소리 낼 때 그냥 소리 내었을까요? 그냥 소리 내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외면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제자들이 들었으면 예수님도 들으셨잖아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 담겨있는 이 여인의 정말 애달픈 그 감정,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달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거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고개는 끄덕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고개는 끄덕일. 자식들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네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네요. 내가 50일 기도학교를 작정하고 엎드렸는데도 하나님 지금 45일이 다 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심지어 여러분 그 본문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면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침묵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생각을 좀 달리 할 텐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개로 해요. 개. 우리가 쌍욕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욕이 뭐예요? 개, 베이비 하잖아요. 아니 개라니.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죠.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내가 멀쩡해서 봐라 내 니한테 오는가? 예수면 예수지 진짜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한 말씀도 내 감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봐 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나로 하여금 정말 개와 같은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까지 나를 모멸감을 주는 그 순간에도 내 앞에 계시는 이분은 나의 주고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 뭐죠? 절대 믿음인 거예요. 절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침묵하시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가 내 삶의 문을 여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절대 믿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다. 야 그쯤 하면 됐지 뭐 또 가서 기도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답이 아닌데요. 예수님 침묵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의 비웃음 당하는 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발휘할 수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내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는 걸요. 그 순간에도 뭐라고요? 절대 믿음이에요. 이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온전한 그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절대 믿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지 이제는
다 외우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성애 가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틀림없어야 돼. 그냥 훅 찌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훅 찌르면 바로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처럼 튀어나와야 돼. 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이 신앙 고백만 갖고 있으면 우린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신앙,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고백만 있어도 우리는 성도의 삶을 능히 걷더니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이 고백을 정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이걸 가르치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전에 자기들에게 왔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시간 맞춰 오셨으면 오빠가 죽기 전에 왔었으면 살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마르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지식과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르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아닌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절대 믿음, 대담한 믿음과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끝이 났어요. 내 인간의 시간은 끝이 났어요. 내 인간의 노력은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할 게 없어. 왜? 다 끝났는데. 아니 내 사업도 망했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될 판이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다 끝났어요. 끝나기 전에 왔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여기까지 너 참 수고했다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신뢰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흘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사흘 전이 내 시간이었어요. 그때 왔더라면, 그때 응답해 주셨다면, 그때 건강 주셨다면, 그때 나에게 합격하게 해주셨다면, 그때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안성맞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가장 맞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선포할 때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외칠 때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나 에스겔이나 베드로와 요한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섰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답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조차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부르짖을 것도 대담하게 선포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적당한 믿음, 적당한 삶으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죽게 드릴 열매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내 먹고 사는 거, 그게 유일한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냐?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를 통해 바로 그 2023년 울산 동성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아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내 먹고 사는 거 바빠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그거 다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할 때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 온전한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입을 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치명적인 모멸감을 가져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딸이 괜찮았거나 자기가 좀 더 괜찮고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아마 그 자리를 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고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좋아요. 물러서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돌려보내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가난한 여자 요구를 주님 좀 빨리 좀 들어주시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니 빨리 도와주셔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저들에게 온 게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읽었던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억울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결같이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실, 내 딸을 고쳐주실 바로 그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보이는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눈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병 걸린 걸 보고, 나의 사업의 어려움을 보고, 내 삶의 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게 보이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개가 되고 싶어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부스러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고백, 그것이 이 여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딸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현재 지금 읽었던 본문까지는 안 고쳐주셨죠. 바로 이거예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간다.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주여 도와주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바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겸손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이어지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치 않는,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바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끈질긴 믿음이었어요. 끈질긴 믿음. 정말 질긴 믿음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 이래도 안 가는가 보자, 너 이래도 포기 안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하는데도 정말 내게로 달려오는 그 끈질김이 너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기도하면 뭐하고, 50일을 기도하면 뭐하고, 100일을 기도하면 뭐해요? 내 믿음의 자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는데 내가 믿음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한 믿음, 내 생각이 중요한 믿음, 내가 믿었던 방식이 중요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대담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어떻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런 믿음에는 잠깐 바람만 불어도 확 날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도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모멸감과 아픔이 가중되어지는 그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가 끝이라고 하시면 끝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겠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건져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뜻이면 살리시겠지. 그냥 하나님께 인생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2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28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큰 믿음인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과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해가는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대담한 믿음의 선포가, 간구가 내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생각하시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아직 살만하십니까? 아직 일터가, 아직 내 자녀 손들이 다 살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 예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목이 쉬었냐고요? 우리 성도들의 새벽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가서 저라도 세게 부르짖어야 되겠다.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더니 어느 한순간에 기도 소리가 잠잠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잠잠해도 될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상황들이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한 듯 안 한 듯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지파가 나아갔을 때 그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고요. 시온성 문을 열었던 요압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울산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깃발을 꽂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헌신이 어느 목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몫을 다하십시오.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죽어가는 내 딸이 누굽니까? 정말 내 새끼가 죽어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전국에 있는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교회가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진지한 믿음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담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블레싱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형편으로는 꿈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저희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시고 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절대 믿음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